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해도 하나님 정한 뜻을 돌이키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악을 통해서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역설적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방해했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일들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하고 부르고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택하고 부르신 사람이 불순종하고 반역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데 나타나서 일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따르던 여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된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꼭 필요한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는 70인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당 유대계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요셉은 이 공회 회원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이 성경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공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결의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걸커 반대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도 않고 환경의 상황을 따라가지도 않고 죄와 불의에 끌려가지 않아서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 상황을 따라가는 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항상 의는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그럴 때 혼자 아니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 상황을 핑계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알면서도 불의한 일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 말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적인 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 개인을 놓을 때는 도덕적인데 단체로 묶어놓으면 부도덕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불의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환경 상황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대다수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옳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양심이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환경상에 끌려가거나 사람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51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그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에서 혼자서 예수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도,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희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세례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하나님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세상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하나님 나라를 일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한복음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회원이고 고위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용기 있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반대할 때부터 그는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반역죄로 처단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따른다고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베드로보다는 제자들도 죽지 않겠다 도망쳐버린 상황이냐. 그런데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나 예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용기 있는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했나요?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럴 사람도 없을 때 용기 있게 나타난 그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주었고 그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50절에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았던 택하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 제자를 차고 제자들을 다 했답니다. 그도 예수, 그도 제자라.
그는 열심히 택하신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고 마르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혼자 두고 살쪄달라도 도망친 사람이 제자입니까? 목숨 걸고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제자입니까? 그도 제자라는 말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제자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진짜 제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진정한 제자를 찾으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요셉처럼 환경상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과 양심과 중심을 지키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있는 나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를 위해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서 제자의 도리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정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안식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급히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거의 된 준비일이다. 이걸 십자가 연결하면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편히 안식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실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 위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밀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만든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가 그 비싼 무덤을 예수님이 공짜로 줬냐고. 그 당시에 개인 무덤을 가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이 돌산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굴을 파고 장사지는 대부분은 큰 굴을 파고 공동묘지듯이 개인 무덤 가지고 부자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싼 무덤을 그 무명이 자네 예수가 그냥 줬냐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이 사흘만 쓰면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사흘만 쓰자고 그랬어.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버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려 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을 던져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다 저 살겠다고 도망칠 때 끝까지 남아서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일을 성경 예언대로 한 일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을 당당히 하는 사람, 용기 있게 할 일을 하는 사람,
다 도망쳐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제자라고 용기 일하는 사람,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날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도 제자냐? 너는 제자 맞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간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 믿게 되었을까? 인간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다는 게 40몇 년 목회가 돌아보니까 꿈 같은 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어찌 나를 이렇게 써주셨나? 감사하면서 눈물 쏠 수밖에 없어. 어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능히 살아가게 되었나? 얼마나 감사. 성찬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 이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 믿고 아리마대처럼 그래 네가 제자다, 네가 내 제자다, 다 도망가는데 네가 나와서 나는구나, 네가 바로 내 제자 맞다라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날 새벽에 접해 나와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끝까지 남아서 가장 필요한 용기에 자신을 드러내서 주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모시고 부활을 기다린 일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대, 진리가 흔들린 때, 믿음이 흔들리는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는데 부름받은 제자이지만 저 살겠다고 도망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 맞다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주의 부활에 쓰임받고 주 영광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네가 내 제자 맞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무자금을 용서하시고 다시 죽으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감사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남선교 여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 세워주시어서 주의 나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힘을 다해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길을 든든히 섬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의 부흥과 응답을 위해 1차 문제 작전기도를 드립니다. 오심쯤 우리 교회가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50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달려가서 세상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축복의 통로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데를 지나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부흥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와 지역사를 섬기는 삶을 갖는 은총을 간절히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를 배우는 이 귀한 역사명 온 가정이 감당하여 믿음의 대가 이어지며 다음 세대가 부흥하여 영광 돌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주님 무덤에 계신 이날 회개와 경고와 절제로 주님 묵상하며 주기를 따라가게 해서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다시 맛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부활절 모든 성남교에 나와 부활의 힘을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